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고난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을 겪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환난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둘러보면 전쟁, 기근, 폭력 등 악한 일도 일어남을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누구냐면 스데반은 초대교회에서 교회 일을 맡고 있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또한 스데반은 주님을 너무나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하나님의 역사, 표적, 치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얼굴이 얼마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냐면 성경에 보면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얼마나 스데반이 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데반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복음, 주의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1차적으로 영적 배후에 있는 마귀 사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친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죽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사탄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귀 사탄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그들이 베네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발생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니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구브로, 지금으로 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키프로 섬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안디옥,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주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으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 즉 오늘의 그리스인들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왜 환난 중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한번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획이 무산되었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손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면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의 역사는 마귀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주의 손의 역사가 여러분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주의 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라라는 학자 보세요. 에스라는 성경 학자였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 재건을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포로 생활로부터 독립한 상태에서 성전 재건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라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바벨론 왕의 허락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섬길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기도를 했더니 신기하게도 왕의 허락을 얻게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하러 이스라엘로 가는 도중에 매복한 악한 무리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에스라 일행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일행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비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라는 기적의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바로 에스라 성경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구하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였습니다. 에스라 일행은 실질적으로 보병과 마병이 필요했지만 제일 먼저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께 왕의 그 와와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기도를 제일 먼저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이에게 선을 베푸실 것을 믿었고 그 결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먼 나라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복음을 형식적으로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고 기도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자 주의 손의 역사가 임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절망 속에서 또 고난과 환난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에스라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내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우리를 보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펼치사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메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부흥의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실제로 확인하니까 주의 역사와 기적이 넘치게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하였습니까? 한번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 현장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또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예배의 임재 자리에 머물며 하늘이 공급하는 은혜를 받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훨씬 더 낫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 방해가 물러가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과 치유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임재해 계신 예배의 자리는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정말로 복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인생에서 내가 주님을 예전에 한 번 만났음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묵상을 하고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미성숙한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숙하고 날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성숙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앞구절에 나와 있는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할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바나바의 영적인 특성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숙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특히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내적인 성령의 깊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내적 열매인 그 9가지 열매, 사랑과 화평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마음속에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내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시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지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은 대체로 유전자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명이 일정 기간만큼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육체의 그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긴 하지만 그 약간의 유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경건은 영생을 얻어서 내 영혼에 샘솟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때문에 현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도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은 영원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의 약속은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주의 손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내십니다. 사탄의 방해를 무력화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주의 손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어서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내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약속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